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다 같이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서 룻이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헨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헨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진 은혜인데 룻은 이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룻기 2장 13절 앞부분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보았습니다.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주신 헨의 은혜가 과연 무엇이었나? 그의 헨의 은혜는 지지난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호의와 배려 그리고 보호와 격려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룻이 보아스로부터 받은 이 헨의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고 또 내 삶 가운데 나도 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헨의 은혜를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의 은혜는 무엇일까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룻이 받은 식탁이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 헨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에 식탁이 차고 넘쳤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기에서 초라고 나옵니다. 초.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부유층 사람들이 빵과 함께 식사할 때에 그때를 찍어 먹는 양념인데 이게 고급적인 식탁의 상황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은 이것은 덜 여문 밀을 모닥불에 살짝 볶아야 하는데 이것이 요리사들이 전문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빵과 함께 먹었는데 이 빵과 볶은 곡식이 있다는 것은 풍성한 식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룻이 이 식탁에서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헨의 은혜였습니다. 이 구체적인 헨의 은혜 두 번째는 룻이 받은 호의와 배려가 있었는데 특별했다는 거예요. 특별했다는 거예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리고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여기서 곡식 단 사이라는 말은 분명 곡식 단들을 세워 놓은 바깥과는 구별되는 말입니다. 곡식 줄기 한 움큼씩 모아들인 이 소녀들이 크게 단으로 묶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많은 이삭이 떨어져 있는 곳이겠죠. 그곳은 그 묶는 과정에서 자연히 곡식 이삭들이 주변에 많이 널려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룻이 이삭을 줍는다면 충분한 양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룻이 보아스로부터 받은 헨의 은혜의 구체적인 것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뽑아버렸어. 이 말은 좀 더 정확히 옮기면 일부러 떼어내어서 이러는 의미. 단을 묶을 때 그 단에서 약간 흘린 것처럼 일부러 떼어내어서 룻으로 하여금 그 곡식을 줍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게 사람으로부터 지금 받는 은혜지만은 이 룻이 엄청난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이 말 속에는 룻이 곡식을 주울 때 동정을 받는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도록 배려를 합니다. 일부러 툭툭 떨어서 야 이거 좀 주워 하면은 뭔가 동정을 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뭐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아주 흘린 것처럼, 그래서 룻이 여기가 너무 많이 있는데 어이구 여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줍게 했다는 겁니다. 세심한 배려죠.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주시는 아주 세심한 배려의 헨의 은혜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기서 한 에바는 구약시대 부피의 단위입니다. 대략 23리터 정도예요. 여러분 페트병 우리 물 1리터 병이 있잖아요. 예, 물의 부피와 무게의 단위가 물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식용유나 뭐 기름이나 가스 이런 것은 밀도가 달라가지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물 1리터는 1kg이에요. 그러니까 23kg을 룻이 하루 동안에 23kg의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넘치는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보아스가 그녀에게 보여준 호의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베푼 헨의 은혜였습니다. 자, 식탁이 차고 넘쳤고 호의와 배려가 특별한 것이 헨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룻의 상황을 보면 알아요. 룻기 1장에서 나오미와 룻은 그야말로 광야 속에 버려진 절망적이고 실패한 인생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 2장에 와서는 나오미와 룻의 여건과 형편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풍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보리 한 에바 23리터 23kg에 이것은 두 여인이 한 달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었습니다.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비참한 상황에서 생각지도 않는 헨의 은혜로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더 먹을 수 있도록 풍족해진 삶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전적인 헨의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곧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이고, 이 은혜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보이는 도움의 하나님의 은혜는 헨의 은혜입니다. 이 헨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풍족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민 처음 올 때 지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또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 맞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그렇게 결과가 계속 좋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지금 차고 넘치고 우리 모두는 아마 굉장한 풍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엄청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것이 잘못됐다, 아니 그것은 안 쳐준다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신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은혜는 시작에 불과한 은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은 헨의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헨의 은혜가 그냥 내가 간직하고 내가 감추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헨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만남을 통해서 주신 헨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헨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룻이 받은 이 헨의 은혜를 나눌 때 정폭된 은혜가 오는데 이것이 곧 헤세드의 은혜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은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보이고 드림에 룻이 받은 헨의 은혜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주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베푼 헨의 은혜예요.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은혜로 오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룻기 2장 19절 말미에 보면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나오미가 뭔가 영적으로 뭔가 확 이어졌어요. 룻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핵심 구절이 20절인데 오늘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란 나오미와 룻을 가리킵니다. 나오미와 룻이 살아있는 자. 그러면 죽은 자는 모압 땅에서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의미합니다.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죽었는데 그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그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주신 그 은혜라는 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의 은혜는 하나님이 언약적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직접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헨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보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헨의 은혜입니다. 근데 헤세드의 은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에 굉장한 큰 은혜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헨의 은혜는 곧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주신 헤세드의 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이 보아스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은혜의 통로인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 내가 영업을 잘해서 아닙니다. 영업을 잘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도와서 그 헨의 은혜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인 은혜의 확신이 옵니다. 이걸 헤세드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확신이 오냐 하면 이것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되찾는 자, 구속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또 혈족을 유지하고, 그리고 혈족이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고엘된 자의 핵심적인 의무를 율법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레위기 2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말씀을 볼 때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이고 친족에게 호의와 배려를 베풀 줄 아는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의 고엘로서 가장 합당한 자였다는 것. 나오미가 번뜩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라는 말을 들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자신에게 베푼 호의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더 자세히 말합니다.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여기에서 보리 추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이어지는 밀추수까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보아스가 룻에게 벼베는 소년들 뒤에 따라가고 이 단을 묶는 소년들 틈에서 추수기가 다 끝날 때까지 이삭을 마음껏 주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부러 막 떨어뜨리면서. 이 헨의 은혜에 대해서 적용할 게 네 번째는,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 헨의 은혜 때문에 헤세드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는 은혜를 받고 사람의 은혜를 받고 우리 지체들의 중보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내가 회복되고 뭔가 풀려나갑니다. 이것이 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옆집 아저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그냥 뭐 도움받았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났습니다가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이 항상 되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기업을 일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나누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헤세드의 하나님이 직통적으로 오는 은혜에 대한 확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복된 은혜입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으니라. 뭔가 나오미가 감을 잡았습니다. 나오미의 이 말 속에는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의 고엘이 될 자격이 있다는 확신을 가진 내포되어 있는 말이었어요. 룻기 2장 23절에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더라.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본절은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점점 무르익어가는 과정을 암시하고 있어요. 계속적인 은혜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헨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헨의 은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시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차츰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선교를 갔는데 돈 한 푼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만나는 사람과 하나님이 인도할 거다, 진짜 그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받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움을 주셨구나 라는 것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가까워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보아스와 룻 관계를 보면서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더라. 이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변함없는 효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룻이 헨의 은혜를 시어머니와 나눈 결과 헤세드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비된 헤세드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는 2장에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의 헨의 은혜로 끝나는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잘 되었어요, 나 성공했어요, 나 좋은 기업을 만들었어요 라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헤세드의 은혜의 시작에 불과해요. 그리고 정복된 은혜, 헤세드의 은혜는 3장, 4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 사람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 아직 조금씩 도움을 받아서 나아지는 것, 믿는 자를 통해서 조금씩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런 헨의 은혜는 앞으로 내 인생에 도래할 정복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헤세드의 은혜에 대한 맛배기에 불과하다. 맛배기에. 우리가 처음 미국 들어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우리가 풍족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더 욕심 부릴 것이 있나? 굉장히 내려놓은 사람 같잖아요. 이 정도면 되지 뭐 이제 더 욕심 부릴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룻기 2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욕심 부려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지금까지 사람을 통해서 받은 해의 은혜는 앞으로 받을, 아니 지금도 받고 있고 내가 못 깨닫는 정폭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헷세대의 은혜의 출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에게도 룻기 1장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한 단어로 내 인생을 말하면 가난이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공짜 공부하려고 사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중요한 것은 품위 유지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도 봉급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3개월씩 모아가지고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쓸 것이 없어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 다 나오지, 품위 유지비까지 나오지. 신혼 초에 없이 결혼하다 보니 신혼 초에 다세대 주택, 주인집과 같이 사용하는 공동 화장실 엄청 불편하죠. 겨울에 창문에 비닐을 다, 우풍이 너무 세가지고 전부 이 비닐을 다 막았어요. 비닐로. 그리고 방은 떳떳한데, 연탄 보일러로 방은 떳떳한데 입에 공기는 차가워가지고 방 안에서 입김이 확확 나왔어요. 어린 아이는 몸은 감쌀 수 있는데 얼굴은 감쌀 수 없잖아요. 얼굴이 찹찹해요. 연탄 보일러에 연탄 100장 정도 들어와 있으면 조금 뿌듯한데 한 20장 남으면 이제 불안하고. 그리고 부엌에는 쥐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어느 순간 제 아내가 이렇게 부엌 창을 이렇게 그 찬장을 여는데 안에 이따만한 쥐가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문을 여니까는 이제 쥐가 있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다가도 쥐가 독 안에 든 쥐잖아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어떻게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쥐가 정확하게 딱 보고 있더래. 바로 도망 안 가고,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되니까는 정확하게 보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제 아내 얼굴로 튀어 들어온 거죠. 이판사판이죠. 끼악! 뭐 난리 나고. 이런 것들이 몇 번 있었어요. 제 직장이 평택으로 옮기고 우리 집사람은 서울로 맞벌이 부부를 이제 평택과 서울에서 떨어져서 몇 년간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룻기 1장에 있었습니다. 룻기 1장처럼. 여러분도 있죠? 그러나 그때 사실 영적인 공고함이 더 컸던 시절입니다. 룻기 1장과 같은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가난을 해소하고 영육간에 풍족한 룻기 2장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영육간에 부어주신 풍요함,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에 룻기 1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헤매고 있다, 어렵다, 힘들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룻기 2장의 풍족함으로 끝나는 인생도 아니에요. 2장에서의 풍족함은 곧 룻기 3장, 4장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입을 열어서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입을 열면 열수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깨닫는 것은 헷세드의 은혜입니다.
헤세드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헤세드의 은혜가 확신이 오면은 내 입이 크게 벌려지는 거예요. 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넓은 대로 그 그릇대로 채워나가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복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몇 가지 딱 요약했는데, 첫 번째는 나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고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처음 앞을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 값이 뭡니까? 예수 생명값이에요. 예수 보혈의 값이에요. 그것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영원한 고엘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친족 중에 친족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확신하는 자는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방 여인 룻,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룻, 자격 없는 룻, 구원받을 수 없는 룻,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 룻,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룻,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처절하게 끝낼 인생을 맞이할 룻, 이 룻에 내 이름을 대입해 보세요. 이방 남자 김기동, 죄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김기동, 자격 없는 김기동,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김기동,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처절하게 쓸쓸하게 끝낼 인생의 김기동.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고엘 되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고엘 되어주시는 것 외에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저희와 여러분이 한시라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고엘 되어주신다. 의미가 뭡니까? 무엇입니까? 영원히 책임지신다 이 말이야. 영원히 책임지신다고 믿는 게 신앙생활이고 예수 믿는 자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린다면 헛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없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면 문제투성이로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문제될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고 그것이 최고 중요하다고 여기고. 목사님이나 말씀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고엘 되어주시는 확신, 그거 없기 때문에. 고엘 제도는 책임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 책임지는 거예요. 다 대신해서 다 구입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 주인이야. 너는 내 종이야. 악한 주인 같으면,
종을 괴롭히지만 선하고 모든 걸 베풀어 주시고 책임지시는 주인은 그 밑에 종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헷세대의 은혜를 계속 누리려면 두 번째, 나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 믿을 자가 늘어나고 또 내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눈을 좀 들어서 선교를 바라보면서 교회마다 전도 선교가 영혼 살리는 거, 회복되는 거 목표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거기에 방법이나 아니면 거기에 사역은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보내진 선교사 다시 살리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영혼을 살리는 사랑 나눔 축제,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 브레아 몰에 나가서 그 많은 다민족을 찔러보고 그 많은 다민족에게 전도해서 영접하고, 작년에 1600명 이상을 찔러보고 340명이 예수 영접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작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서 사명을 안 갖고 있으면 그것도 헛것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한 마음 돼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헷세대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헨의 풍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누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눌 때에 증폭된 하나님의 은혜, 헷세대의 은혜는 바로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헷세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기업 물을 자 곧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의 삶을 평강과 형통으로 책임지시고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하지 말고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이제는 한 에바를 더 기대하기보다는 그 한 에바 때문에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내 평생에 받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이웃과 열방에게 예수님 전하고 그들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는 도구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